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18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토록 잊지 못할 복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이제 봄빛에 새싹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삶의 현장마다 떠오르는 해와 같이 밝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와 또 기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님에게 사랑을 베푼 것으로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또 천배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설교하고 들으면서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66권 전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그저 쓰인 것이 없겠죠. 더 귀하고 덜 귀한 성경 말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의미 없이 쓰인 것조차도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너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한 구절만 기억할 수 있다면, 한 구절만 암송할 수 있다면, 한 구절을 통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너가 좋아하는 그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르하무카 아도나이 히즈키 에르하무카 야호와 히즈키 헤르시 리히 리브 하베 이히디히 헤르 메네스테르케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목사님이 또 어려운 거 하시네. 스트레스다 이래 하지 마시고, 제가 3개 국어로 3개 국어로 이제 막 여러분들에게 암송해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이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게 이 시편 50편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18편에 이 제목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이 하나님께 들렸던 그 찬양인데, 이제 막 우리 박 집사님 비롯해 찬양단에서 했던 그 찬송 곡으로도 또 우리가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거를 왜 했냐면 다윗이 많은 대적들과 특별히 이 사울을 통해서 그 목숨을 빼앗길 만한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까지 있거든요. 반백절 50절인데 그 50절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18편 1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제가 쉽게 앞으로도 연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한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렵고 제대로 뜻이 전달이 안 되는데 원어로, 때로는 독일어로, 때로는 영어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실제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그 원어로 공부하면 훨씬 더 깨달음이 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뭐죠? 나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 힘이나 된다. 내 뒤에서 내 뒤나 봐주고 복 주시는 분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에르 하무카, 에르 하무카,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그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죠. 유급할 때도 기도하고, 시험 볼 때도 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본질,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뭐죠? 사랑.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에르 하무카. 이 라함이란 단어를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합해서 한 그 우리 한번 해보죠. 에르 하무카.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이 단어가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시편의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47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이거를 주체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한 12번 되고 주로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단어를 딱 선택을 했어요. 47번 중에 유일하게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에르 하모카. 여러분 자다가도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좀 약하죠.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my Lord. I love you, O Lord. 주님을 사랑합니다. 독일어는요 더 대단해요. 여러분 독일어 성경은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썼잖아요. 성에 갇혀가지고.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현대 독일어의 문법이 다 완성이 됐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런 문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독일어를 제가 이제 외웠잖아요. 아까 전에요. 헤르츠리히 리브 하베 이히디히 무슨 말이에요? 헤르츠리히라는 말은 그죠? 진심으로. 헤르츠리히 리브 리베가 영어 그 독일어로 사랑이거든요. love.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하모카를 번역하면서 이 마틴 루터는 그러죠. 종교를 다시 개혁해야 되겠다.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백교회를 정말 빛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여러분과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사랑 빠지면요 그거는 껍질만 남는 거예요. 오늘 뭐 결혼기념일인데 뭐 만난 지 1000일 됐는데 뭘 안 사주냐, 뭐 오늘 무슨 날인데 뭐 기억도 못하냐, 이런 거는 다 이거는 껍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선물이 다 무슨 필요해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에 있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말로 못하면 문자로라도 보내고 할 말이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그죠? 아내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입이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사랑합니다. 이 사랑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모든 것이. 사랑 안 하면 그게 다 뭔 필요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뭔 필요입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해주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면 뭐 그 나머지는 다 덮여버릴 수 있겠죠. 사랑이 없으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이 18편을 기록하면서 에르 하무카, 그죠? 헤르츠 리히 리베 하베 이히 니히,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런 것도 꽃도 갖다 놓죠.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이 꽃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일 좋은 꽃을 골랐지 않았겠어요? 뭐 허드한 꽃을 갖다 놓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들 손으로 지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피아노는 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걸 얻기 위해서 하나요, 이게? 여러분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도요, 금방 압니다. 뭐 시계나 사주고 뭐 옷이나 사줘서 이렇게 뭔가 좀 욕망을 채우려고 그거 아니라 눈만 봐도 알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런 사랑이 접촉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양실에 있으면 냉장고를 열면 안 보이던 음료수가 막 채워져 있고, 얼마나 그 성도들이 갖다 놓겠어요, 그런 거를. 마시면서 그냥 막 호로록 마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마시고, 주님 저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아 이건 또 누가 갖다 놨을까? 또 저기 사택에 가보면 막 집기들을 갖다 놓고, 따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에르 허무카, 아도나이, 뭐 히즈키야니까 뭐 또 어려운 소리 하는 이게 아니에요. 한번 외워보세요. 어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히브리어 한두 개 하는지 압니까? 뭐 이스라엘 다 히브리어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어고요. 그죠? 다 히브리어. 이것이 뭐 호산나 이것도 히브리어고요. 여러분 제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들을. 임마누엘도 히브리어고요. 굉장히 많아요. 엘리야, 엘리사 다 히브리어. 이게 지금 이거 하나 외울 수 있어요. 저도 이거 한참 외웠습니다. 이게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면 할수록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왔죠. 항상 궁금했어요. 주님. 물론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가장 최고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그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율법자인 바로 너의 하나님을 좀 사랑해봐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채워지면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교회를 정말 하백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있더군요. 혹시라도 꿈에라도 실수라도 험한 말을 내뱉었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교회를 아프게 했으니. 그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시오, 말 좀 조심하시오 이런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랑하면 좋은 걸 주고 싶거든요. 그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안수를 받았더니 막 찌릿찌릿 번갯불처럼 은사가 임해서 방언도 터지고 막 사랑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세요.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맛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해서 뭘 갖다 놓고 전해주고 편지를 쓰면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내가 자녀들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아내한테,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저 성경을 제가 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70 몇 명이 저 애기들까지 막 저걸 쓰면은 저걸 보고 뭘 받아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저런 걸 썼을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이다. 이게 다 나. 그냥 도매금으로 무슨 우리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기 써 있는 단어들이요. 다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막 그 공수부대 막 특전단 무슨 뭐 군유관도 계시고 엊그제 저번에 그 야유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막 낙하산 탈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낙하산 탁탁탁 접는 부사관도 계시고요. 군사용어잖아요. 다 은폐, 엄폐 막 이런 거 못 알아. 이게 다 지금 그런 단어예요. 이게 다윗이 그냥 무슨 뭐 지식에서 나온 단어들이 아니에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구원을 해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나의 반석. 이게 다 이 일반 그 적들이 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좀 아세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그죠? 제가 전도하면서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요. 지리산자라 거기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한 10년간 이렇게 10여 년간 전도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사람도 별로 두렵지 않고 뭐 귀신도 별로 안 두렵던 제가 무서운 개거든요. 어렸을 때 개한테 막 아주 사납게 물린 기억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시골 가면 개를 좀 묶어놓으면 좋은데 안 묶어놓습니다. 그럼 사탄이 또 막 이렇게 발악을 하면 물어버리거든요. 와서. 제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딱 2번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말하면 전도를 어느 날 갔는데 집채만한 제가 느끼기에 그래 집채만한 세파트가 막 더그덕 뛰어오는데 딱 목 있는 데를 물으려고 딱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순교하겠구나. 근데 주님이 차그닥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딱 여기 앞에서 그 쇠사슬이 쇠사슬을 좀 짧게 맸으면 제가 금방 알아봤을 텐데 길게 매놨더라고요. 저기서부터 막 조그덕 해갖고 칵 불었으면 저는 여기 못 섰겠죠. 여기서 차그닥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요새입니다. 제가 한 번은 골목길을 가는데 걔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막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담을 올라가면 못 물잖아요. 무섭긴 해도 야 빨리 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나 전도하러 왔단 말이야. 너네 주인이 천국 가야 되는데 네가 이러면 진짜 재미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담벼락만 올라가도 걔가 못 물어요. 여러분 따라서요. 담벼락.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담벼락으로 혹은 이 쇠사슬로 딱 지켜주는 것이 정말 이 군사적 저는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게 욕 듣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것이 장난이 개가 막 쫓아가고 이러거든요.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에 대한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그죠?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그게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죠? 아빠가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도 어려운데 막 2가지를 3가지를 하고 왜 저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을 에르호무카 하니까 그러는가? 헤르치 리베 하니까 그러겠지.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사랑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의 사랑이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진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보면은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의 하나님. 이게 되게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따라서 하죠. 예호와 엘리. 쉬워요, 어려워요? 천하 쉽죠. 여호와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는데 여호와라고 말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재미로라도 승현이 잘 있었어? 그렇게 해 못해요. 그런 얘기하면 혼납니다. 김재훈 장로님한테. 담임 목사 이름도 함부로 승현 나이가 내가 좀 많으니까 사석에는 반말할게. 그러면 혼꾸녕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개 담임 목사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데 예호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쓰긴 쓰는데 부르기는 아도나이, 따라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쓰다가도 예호가 딱 나오면 안 써요. 목욕을 싹 하고 와서 성경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아도나이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엘이 뭐예요? 엘?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요.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엘이 다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따라서 엘리. 따라서 하죠. 손을 따라서 엘, 리. 그런 뜻이에요. 리라는 것은 나의. 한번 다시 하죠. 엘, 리.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유급할 때도. 아도나이 엘리. 아도나이 예호와 엘리. 그러면 그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뭐 다 이 시간에 할 수 없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되게 그 집안에서 사랑과 그 이 예쁨을 누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그죠? 막내가 사랑을 받는데 솔직히 막내가 사랑을 받아야죠.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는 희한해요. 참 특이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7이 있었는데 다 사랑하고 다윗은 사랑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7 형제는 다 놀고 먹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품이 있는 거라고 다윗은 목자가 돼서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런 나이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나이 때. 국민학교 이제 한 10살 먹었을 때부터 양을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먹여야죠. 다윗이 직접 고백을 했어요.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고백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양을 맡겼는데 감정이 좀 있죠. 형들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맡겨요. 그러면 거기서 자야잖아요. 먹고 자고. 얼굴 뭐 선크림이나 있습니까? 얼굴이 막 새카매가지고. 성경에는 얼굴이 붓다 나오는데 너무나 탈 것이 없으면 그냥 반짝반짝해요. 이게 구릿빛처럼. 얼굴 막 뺏기지고 막 그죠. 얼굴이 너무 타다 막 뺏겨지잖아요. 화상 입어가지고. 더워가지고. 밤에는 춥고. 근데 막 곰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사자가 물어가면 다윗이 혼날까봐. 그잖아요. 가가지고 막 곰의 수염을 잡고 막 칼로 쳐서 양을 뺏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엘리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저도 엄마 아빠 사랑도 받고 싶고 막내인데 존중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쉬고 싶은데 좀 샤워도 오고 씻고 싶은데 여기 나와서 좀 잠 좀 자려고 하면 막 사자가 와서 으르렁거리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가까이 오면은 일단 물리든지 해야 되니까 막 얼마나 칼싸움 연습도 많이 했고 좀 멀리서 올 때 일단 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돌이잖아요. 돌. 물매로 해서 그냥 연습도 막 맨날 시간 나면 이거 하죠. 하나님 이 사자 오면 정확히 맞추게 좀 해주세요. 막 하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딱딱 맞추는 기술도 있고 그런 걸 다 체험했어요. 이새는 모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이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이 사울이 타락을 했으니까 왕이 죽지 않았지만 왕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다가 나는 큰일 나고 있는데요. 이 반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고 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해 가지고 얼른 기름 부어버리고 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새한테 가갖고 아들들을 좀 와라. 장로들을 초대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이러니까는 그러면 다윗도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죠. 예배 드리면 데리고 와야죠. 우리 여기 장미아 지사님도 있지만 애들 만약에 넷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셋은 예배 드려서 은혜 받 축복 받아야지. 근데 넷째는 너는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돈 벌어.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너는 돈 벌어. 돈도 바꿔오고 물건도 띄워오고 해.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기름을 딱 부으려 하나님이 아니야. 마음의 중심을 봐야지. 너는 겉에만 보는구나.
마음의 중심을 봐야지. 7이 다 지나갔는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딱 그러죠. 아들들 더 없어 여기? 그랬더니 아이고 막둥이 하나 있는데 가한테 부으시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뭔 말을 그렇게 해? 그랬더니 가는 양이나 키는 애인데 가한테 부으시려고요?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부터도 자식을 무시하면 다른 형제들의 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골리앗이 이제 막 이 블레셋에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골리앗이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는 다윗이 심부름을 가잖아요. 근데 형 셋이 있는데 다윗이 딱 가니까 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디서 양이나 치지 까불고 있냐고 교만하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면 형제자매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마음속에 그 갈망이 대단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부모 형제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런 이 맹수들 사이에서 양을 지켜야 되니 그 책임감은 또 어마어마했어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이게 사랑을 해줬는데 이제 사무엘이 야 그게 뭔 소리야? 다윗을 좀 오라고 그래. 내가 그 아이를 봐야지 밥을 못 먹겠다. 이러니까는 마지못해서 보내요. 다윗이 딱 와보니까 막 형들은 다 벌써 예배 드리느라고 넥타이 차고 하는데 자기는 막 꾀제제하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뜨고 막 완전히 이 말이 몰골이 말이 아닌데 딱 사무엘이요. 이 기름 뿔병을 딱 까가지고 보란듯이 따라서요. 보란듯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버려요.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란듯이 하백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다른 교회 혀를 함부로 놀렸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 거룩하게 기름병을 부어버립니다. 다윗 머리 위에 그 모든 슬픔과 억울함과 섭섭함을 한 방에 날립니다. 사무엘서에는 뭐라고 쓰이는지 알아요?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13절에 나와요. 딱 붙자마자 여호와의 신이 아주 그냥 뜨겁게 크게 감동을 일으켜버려요. 다윗이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섭섭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성령이 그냥 뜨겁게 불살라버려요. 마음이 그냥 불타올라버려요. 그랬기 때문에 비록 나이는 15살 먹었어도 골리앗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신학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하는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어디서 주워왔나 봐. 나는 뭔 첩의 자식인가? 나는 분명히 뭔가 죽었어야 돼. 나 같은 것이 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뿔병으로 그대로 부어버리니까 막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뜨거운 사랑이 막 불길같이 올라오는데 막 형들이 부럽게 쳐다보는 걸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이 올 겁니다. 이 하백교회가 혀를 함부로 눌렀던 사람들이 볼 때 하백교회 따라서 하백교회에 대단한 것이 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죠. 에라하무카, 그죠? 헤르치 리히 리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같이 임해서 어떠한 악한 그 올무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막으려는 것이 교만인 거죠. 부서지고 망가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움켜쥐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 심령, 삶의 현장,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죠? 다윗은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놈 자식을 내가 혼내줘야겠다 이래 나가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는 시냇물에 매끈매끈한 돌 5개를 듣고 작대기를 하나 딱 잡아요. 작대기, 막대기죠. 딱 잡고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나를 댕댕이로 보느냐? 개로 보느냐? 개 잡으려고 작대기를 갖고 하느냐 막 조롱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막 딱 던지니까 성령의 그 불길 같은 이 돌이 그냥 어떻게 돼요?
골리앗의 막 이마에 그냥 확 들어가서 이 스컬이라고 하죠. 그냥 이 골이 탁 쪼개지면서 박혀버려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한 거예요. 이런 걸 다 체험을 했죠, 다윗이. 뭐 말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막 여인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래버리니까 이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이 그 말 듣고 막 열받아가지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면 이제 이 나라는 다윗 것이냐 이래가지고 막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봐. 저걸로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창을 던져버려 다윗한테 막 몇 번 암살 시도를 해요? 5번을 해요. 다윗이 안 갑니다. 안 가다가 드디어는 5번째 시도를 하는데 암살자를 닌자를 보내요. 닌자를 보내서 밤에 딱 숨겨 있다가 다윗이 아침에 출근할 때 딱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말을 해요. 창문에다 줄 달아놨으니까 얼른 도망가 당신. 죽을 거야. 빨리 가. 그때 딱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막 사울이 막 드거덕 추격을 해오죠. 다윗은 손에 무기도 하나도 없고 그때 이 다윗이 이 제사장의 집에 갑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것인데 너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먹으래. 너는 제사장보다 진짜 제사장은 바로 너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진설병을 다 먹습니다. 뭐 무기 같은 거 없어요? 뭐 작대기라도 하나 주세요. 작대기는 무슨 네가 골리앗 쳐 죽이고 하나님께 그 골리앗 칼을 바쳤잖아. 골리앗 목을 댕강 끊었던 그 칼, 그것이 있어. 제일로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께 바쳤던 그것이 다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 칼을 딱 보니까 이거 같이 좋은 것이 없다. 그거를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칼,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칼, 목을 잘랐던 칼을 들고 다닙니다. 뭐 그 위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이 경험을 했기에, 그죠? 다윗의 그 풍파하는 삶, 이제 15살 먹은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왕 될 줄 알았더니 15년을 도망다니고 기름을 또 한 번 부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딱 유다, 지금으로 하면 전라도 대통령이죠. 경상도에서는 인정도 안 해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한 7년 반을 기다려서 15살에 기름 붓고 또 한 번 기름을 부어요. 38살쯤에. 23년 동안을 도망다닙니다.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은 천지고 그냥 눈만 뜨면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나중에는 인생 말년에도 아도니아라고 아들이 또 한 번 반역을 일으키고 가장 찬란할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아들, 그죠? 그러니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묘하게 그 지켜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헤르찔리히 리베 하베이히 디히,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헤르찔리히 리베,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I love you. 뭐 이런 그게 안 돼요. 이거 에라하모카, 주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요, 따라 미완료형, 미완료형이에요. 뭔 뜻이에요? 한 번 사랑하고 말아버리고 막 장작불처럼 타올랐다가 새벽에 꺼져갖고 장작 더 넣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미완료형은요 진짜 희한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뜨겁게,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죠? 뭐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 그죠?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인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갖다 놨어요. 이거를 마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너무 고단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3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뢰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6절에도 나오잖아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주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 나의 앞에서 부르짖을 때 그 주님의 귀에 들어갔구나, 이런 단어들이요 전체가 다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 기도는 진행형, 뭐 아실 때 하면 기도하고 뭐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평생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왜 그래 아들? 뭔 일 있어? 주님, 왜 이래요? 가슴이 터지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미가서 1장 8절에 이런 게 나와요. 미가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다 봐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뭐 어떻게 기도인지 알아요? 미가서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백교회를 생각하면 막 들깨같이 울어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막 타조같이 울어봤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숙제로 내드릴게요. 저는 가끔 합니다. 하백교회를 생각하고 지금은 많이 치료 단계에 있지만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도를 하면은요, 들깨 제가 목이 이제 아직은 안 좋아서 이렇게 코로나 후유증이 조금 남았어요. 목이 좀 피곤하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얼른 생각이 안 나고 살짝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 못 해드리는데 한번 집에서 하면은 당신 미쳤어? 엄마가 예수께 진짜 미쳐버렸나 봐. 이거는 이제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있을 때 들깨같이 한번 해봐요. 하백교회 그 힘들었을 때 생각하면서 오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길 수 있죠. 웃음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타조가 어떻게 그러는지는 제가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들깨는 좀 느낌이 와요. 사랑하는 자녀들 힘들어할 때 차 속에 서는 거죠. 자기 자식을 막 사자가 물어가는데 들깨가 볼 때 얼마나 막 속상하겠어요. 그럼 막 그걸 하는 거지 막. 여러분도 한번 해보죠. 조그만하게. 한번 해봐요. 자, 다시 시작. 막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 애틋한 마음으로 교회를 해서 울어주고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막 흐느껴집니다. 이 성령이 아까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이 힘있게 내려요. 네가 드디어 이제는 교회를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가 이제는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하백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애를 허물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가 들깨처럼 울고 있구나. 타조처럼 흐느끼는구나. 내가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구나. 18편 1절 네가 그걸 외우고 있구나. 각종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언어가 다양하지 못했어요. 독일어로도 한 번, 영어로도 한 번. 제가 그 프랑스어로 올라오니까 프랑스는 번역이 제대로 안 됐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발음이. 독일어는 연습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발음 제대로 하려고. 히브리어도 이렇게 번역이 요즘은 참 잘 돼 있어. 구글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말로는 할 수 없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입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면 충성하게끔 돼 있고 헌신하게끔 돼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첫눈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로부터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 자녀들도 애기 낳으러 갈 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아기가 너무너무 착한 이렇게 소년인데 참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젊은 애기 엄마, 그죠? 여기 장미아 집사님보다 좀 어리길 것 같아. 그런데 30대 한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아기가 이게 불치병에 걸렸는데 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를 해주다가 얘한테 어떻게 할까? 천국의 소리가 만나야 할 텐데 반지를 안 해줬어요. Jesus Christ is my Lord. 예수 그리스도는 is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알려줘요. 이 my가 되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인 거야.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애기한테 이 애기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 사랑을 쏟아 부어요. 쏟아 붓고 숨 떨어질 때까지 그 임종을 지키려고 하는데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애기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고 죽었는지 알아요? 그 아이가 엄마가 그 끼워준 반지 4번째 손가락을 딱 잡았어요. Jesus Christ is my
Lord,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활짝 천사같이 웃는 얼굴로 주님의 품에 안긴 거죠. 할렐루야.